오늘 이 시간에 고난의 소망과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이 고난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피할 수 없는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그 누구라도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때로 이 고난의 문제를 단순히 그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라는 이 문제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단순화할 수 있고 무조건 회개하면 된다, 이 회개하면 된다라는 말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원인을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걸리적거리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욥기죠. 욥기는 욥이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접근하려는 그 인과율 앞에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문제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 인과율로는요,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가에 대한 것과 왜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득세한 자들이 무조건 선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인과율로는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 주를 멀리하는 자가 평안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요, 마치 뜨거운 감자와도 같지요. 먹기는 해야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의 일생에서 이 고난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 어렵고 곤란하긴 하지만 기독교에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고난을 피하는 인생도 없고 이 고난 없는 삶이 과연 열심 있는 신앙의 대가인가,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오늘 이 고난의 문제를 함께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우리에게 다가오니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잠깐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것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 바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누가 만든 기준이냐는 겁니다. 이러한 인과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주장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선한 자를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듣기에는 왠지 기분 좋아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기를 나는 신앙인,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벌하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주시는 것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빨리 돌아보자라고 여기죠.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되어지고 다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인과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선한 자는 당연히 상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벌하신다라고 생각하지요. 마치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착한 곳에 선 자는 무조건 상 주시고 악한 곳에 선 자는 벌하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그 선함과 악함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시기만 하냐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돌봄의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벌하시지 않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함의 그 기준을 사람이 생각하기에 선하다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의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니다.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는 거거든요. 사람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간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는 파악하기에 도저히 다 알 수가 없는 분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다 보고 파악하려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인과율, 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으로 가두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요,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함의 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그 자체가 다 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과 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손길입니다. 인과응보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 사람의 기준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순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떨 때는 마치 좀 무슨 주문과도 같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힘을 주는 말씀으로 공식과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욥기는요, 단편적인 구절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는 성경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논쟁의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그 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 하나님 계신 것을 찾고 있습니다. 23장의 전체적인 제목을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욥이 23장에서 탄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내 죄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것이지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한 깊숙이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바깥에서 찾아 헤맸다라고 탄식하지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알고 존재하심도 알겠는데,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10절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것을 좀 문맥에 맞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시험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무죄라는 것을 증명받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어디에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따르려 했고 또 남을 도왔으며 말씀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순전하게 살아왔음을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면 아무 불순물도 없이 깨끗한 순금 같은 상태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욥은 외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이리저리 잘 다듬으셔서 쓰기 좋은 상태로 순전하게 만들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교훈적인 의미가 전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욥이 말할 때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욥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확신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죄가 없음을, 욥의 결백을 아신다라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금이 불순물을 걸러내어 재련되어지듯이 자신을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깨끗함이 입증될 것이라고 하는 욥의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숨어 계신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은 참 인상 깊은 말씀이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밀실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밀실은 대부분 방이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한쪽 방을, 유리로 된 한쪽 방을 볼 수가 없죠. 그 방 중간은 특수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른 방에서만 그 방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반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된 사람들이 다른 방에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욥의 경우를 아마 여기에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밀실로 된 취조실 안을 훤히 들여다보는 이 수사반장처럼 욥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볼 수 없지요. 이 상황에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책임자가 풀어주라고 명령 내리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증거입니다. 바꿔 말해보면 증거가 없으면 죄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다그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의 결백을 아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마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밀실로 끌고 들어와 온갖 폭언으로 강압 수사를 벌이는 이런 형사들처럼 욥을 채찍으로 다그치고 당근으로 타이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 아시고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고난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순전한 마음과 신앙을 지키고 이겨내고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고난이 괴롭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간구하기보다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지킬 것을, 순전한 신앙인으로 고난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고난당한 욥의 초창기 고백이 등장하지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저와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기 10장 10절 말씀인데 가운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의 고백이죠. 여러분, 주신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서도 순전한 신앙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요. 신앙은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여기고, 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다 라며 원망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만족스럽고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이런 말이 있지요. 고난은 때때로 창조적 고통이고 건설적 고통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자, 19세기 프랑스에 어느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만들려고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이 작은 송곳이 그 당시에 9살 먹은 아들이 그 테이블 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만 떨어지는데 잘못 떨어져서 그 아이 눈에 박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갖은 치료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양쪽 눈을 모두 다 잃게 되어지고 시각장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일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맹인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는 맹인들이 보는 점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조각에 크게 글자를 새겨놓은 것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글씨 배우는 정도가 전부였다는 것이지요. 이 구두수송공의 아들은 점점 자라면서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이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이죠. 이 점자책을 발명한 사람이 루이 브라이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의 눈에 떨어져 시력을 빼앗아간 그 원수 같은 송곳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점자책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점자책을 영어로 브라이유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요,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송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곳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브라이의 눈을 상하게 했던 그 송곳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러한 인생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도식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축복의 통로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악하게 보일지라도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하지요. 자, 미국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미국 정부가 이 공원을 개발하면서 관광객에게 위험한 육식동물들을 아무래도 좀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육식동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드넓은 지역이 안전한 관광지로 사랑받게 되어졌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육식동물이 사라진 까닭에 이 초식동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국립공원의 초원이 점점 황무지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공원관리자들이 인위적으로 이 초식동물의 숫자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원관리소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늑대를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늑대가 번식함에 따라서 이 초식동물들의 숫자도 이제 조절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공원 자체가 다시 이제 황무지에서 초원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죠. 비록 불쌍한 초식동물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는 했지만 생태계는 균형을 잡게 된 겁니다. 한 마리의 술록 입장에서 보게 되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지만 이 공원 전체로 보게 되어지면 생태계를 위해 이로운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는 부당하고 억울한 폭행처럼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 혹은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희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고난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놔두셨겠습니까? 틀림없이 건져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틀림없이 예수님 개인에게는요, 부당하고 억울한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리고 온 인류의 온 우주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죽음을, 고난을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지요. 우주적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당하는 악과 고난은 이렇게 특별한 차원과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악의 문제도 이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요,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야지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내가 구획을 정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방어막을 칩니다. 내 영역이니 들어오시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하시자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내가 허락해 드릴 테니 이 정도까지만 들어오셔서 나랑 관계하시고 이거 이상은 제가 불편하니 참아주시지요.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직접 인도하셔야지만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깨트리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는데, 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다 흩어 놓으셨다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요. 고난은요, 소망의 미학입니다. 고난이 아름답다. 여러분이 고난이 아름답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같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에는요, 그에 따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 없이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다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그 섭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지라도 욥이 그 말을 하게 된 의도가 약간은 빗나갔을지라도요, 고난이 신앙의 참다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요, 역동함이 없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물론 그때는 억지로 자신의 힘듦을 억누르지 말아야지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쳐야지만 말이죠, 거기에도 회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허하게 세상에다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고난과 소망의 미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임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서 고난이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아픔당할 때,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괴로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 속에서 빛나는 신앙은 정말 값지고 빛납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참된 고난과 소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온전히 고난의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며 더 성숙하시고 더 성화되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